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비탄의 탄식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아이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번같이 수재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또 흙더미 속에 묻히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던 아버지의 위침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신하들과 함께 역적모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아들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지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외치는 탄식의 소리를 우린 성경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비탄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예수님 여기를 좀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러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헤롯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죽일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당신 죽지 않고 살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헤롯과 바리새인은 이미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이곳에서 떠나도록,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을 떠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왕권도 위험해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면 당장 로마에서는 나에게 책임 추궁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 위치가 또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기억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과 비슷했거든요. 외쳤던 내용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데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사실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죄책감이 자꾸 되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대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의 앞잡이야,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바리새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데는 저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더 잘 섬긴다는 그러한 고집 때문에 그 분파도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건성으로 읽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요. 당시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대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든지 혹 읽었더라도 건성으로 읽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거울과 같이, 여러분 거울 볼 때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딱 보면 누구 얼굴이 보이죠?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몸의 모습이 보이는 게 거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나의 흠묻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 연약한 모습, 내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있고요. 그저 내 계획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 죄를 아는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고 너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쫙 덮어주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김 권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당신 여기 떠나야 살지 안 떠나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그래? 근데 어떡하니?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Don't care.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너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길은 내가 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지금 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는 일을 내가 계속 할 거고, 제3일에 모레 이제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사역을 마치고 내가 끝장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라 여기 있으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don't care.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한 가운데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계시나요? 아니,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동영상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난 단 한 번의 인생인데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흉내내면서라도 따라가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거기를 가서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 부족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그곳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기 10년을 준비했거든요. 10년을 선교사로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또 학교에서도 아주 1등하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년을 선교한 것도 아니고 또 6개월을 선교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5일 만에 그 아웃가족의 창의 공격을 받아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친구 4명이 다 같이 죽었습니다. 5일 만에. 보고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주머니에는 모두가 권총이 한 자루씩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 가지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총을 꺼내서 죽이면 단숨에 다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찔러가지고 총을 쏠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까? 나중에 나타난 그 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뭐냐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의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 총도 가지고 가네. 이 총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 총을 쏠 거야?
물어봤더니 아빠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총은 그 사람도 쏠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천국을 못 가. 그래서 이 총을 내가 쓰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일 만에 죽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온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하이오 포틀랜드 출신이었고 위튼 칼리지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냐고, 너무 어리석은 죽음 아니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 기자들과 인터뷰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왜 낭비냐고,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와 또 그 친구들 아내들과 함께 그 부족을 선교하러 또다시 들어갔어요. 그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도 여기 가서 죽었으니 우리도 가서 피를 흘려 순교의 제물이 되자 결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면 5일 만에 죽을지 이틀 만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후에 알게 된 것은, 이 9가족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손 하나 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9가족의 추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족속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애들을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혜택을 보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5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이 사람들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런데 또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추장, 그 족속이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목사들도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중 집회를 하는데 그 추장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명의 길. 그는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그 일기의 내용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 써진 일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했던 이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련다, 나의 마이 웨이를 가련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내 중심의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되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예루살렘이 되어졌느냐고, 이 예루살렘이 저주의 도시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메어침을 당할 것이고 이 너희들이 보는 아름다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니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될 것이다.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그 성을 포위한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는, 황폐화시키는 그런 멸망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멸망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희들 중심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외치시는 이 비탄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속히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함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청했지만 선지자들을 쫓아냈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며 심지어 하나님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범했으니 어찌하겠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신음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고 낭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 사는 게 힘겹습니다. 그러나 오늘 짐 엘리엇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죽는데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또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탄식하고 있는 나를 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의 그 길을 가르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어오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쉰 사람, 안식을 누린 사람, 평강을 누려본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평강을 맛보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으실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겠다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연약함 여전히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엎드리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어지면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함으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험같이 다가오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쉼을 누리시고, 주님, 하나님, 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이런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타치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과 같은